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마지막 그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 29절 말씀 보시면 거기 없다고 돼 있죠. 예. 자, 없다고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원본이 남아 있지 않고 사본들만 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29절의 내용을. 그런데 어떤 사본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보통은 보다 오래되고 보다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수록 이렇게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후대로 가면서 이 부분에 누군가가 각주를 달거나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고착화돼 가지고 그 사본에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보통은 좀 후대의 기록 어, 후대에 필사된 그러한 사본들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본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을 어떤 사본을 가지고 번역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 번역할 때 사용한 이 사본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또 이 학자들 가운데서도 어, 이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없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후대에 첨가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일부 사본에서는 이 29절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본에는 없지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29절 표시만 해놓고 없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본에는 이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크게 논쟁하며 떠나갔다.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또 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인용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크게 논쟁하며 떠나갔다. 이런 내용이 그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로마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설명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여기에서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바울이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일단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해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바울과 함께 들어갔는데 바울은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간 이 일행들은 바울과 함께 머물렀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다른 처소에 머물렀겠습니까? 다른 처소겠죠. 왜? 일단은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이 지키고 있고 자유롭게 왕래를 못합니다. 반면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간 일행들은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로 머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있는 처소에 머물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는 2대가 아닙니다. 2대 하면 일주일이지만 이태는 2년이에요.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셋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옥은 아닌데 이 집에 대한 필요 경비, 예를 들면 임차료, 임대료를 그 세를 월세든 연세든 이 세를 누가 부담했다는 겁니까? 바울 자신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셋집인 거죠. 즉 감옥에 들어가면 월세를 낼 필요가 없겠지만 이건 감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인데 거기에 가택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간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이 셋집을 구해서 그 월세를 내면서 바울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겠죠.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바울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만 찾아왔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많이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던 일행들은 비록 다른 집에서 거주하지만 뭐 대부분의 시간을 바울과 함께 보냈겠죠. 그러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손님들 맞이하고 또 그들의 편의를 또 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자,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됐다고 했는데 이 표현 보세요.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다. 이런 뜻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인이나 경찰이 시민이 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표현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통의 세상에서의 이런 형법상의 그런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군인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 전에 배를 타고 로마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 보세요. 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압송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셨을까요? 바울이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병의 그런 인솔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하셨는가? 바울을 죽이려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지키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이 바울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는
이 바울을 향해서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제국의 수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가택연금 상태에 두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한 군인이 바울을 지키지 않았다면 누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울은 너무 측은한 상황이에요. 죄도 없는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또 로마까지 왔는데도 또 아직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인데 이렇게 각택연금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부분을 보면 당연히 바울이 억울하고 참 운도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은 바울에 대한 가장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왜요? 어디를 가든 바울은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는데, 이렇게 떡하니 군인이 24시간 지켜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바울이 이때 동안 계속해서 쉼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지금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이런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박복하고 고생하고 좋은 것은 하나도 못 누리고, 정말 어디에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쑥스러울 정도로, 아니 부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내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런 바울의 삶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나를 가장 좋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일부분이라도 안다면 좋은 것이고, 또 일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인생은 참 복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야 돼. 나도 내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나도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 나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심지어 나의 지금의 이 현재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그래서 더 좋게 하시고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고 나의 미래를 더 복되게 할 것들이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고 이렇게 자꾸 내 자신을 설득하고 이렇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도 아마 이 순간순간은 다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이 모양인가? 왜 또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일도 나에게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부터는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반응이 보이죠.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나를 고발한 그 유대인들을 한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고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죄목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종의 변론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봐 이렇게 변명도 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였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발당한 일에 대해서 상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파다하게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갔으면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들이 그들과 친분이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갔는데 그는 참 못된 사람이다. 우리 유대교를 흔들려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로마 황제 앞에서 무고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잔뜩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니까.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려도 뭔 항공우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야 되고 그 가는 동안에 힘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그들이 제 생각에는 귀찮아서 혹은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서 안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울을 파멸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들이 황제 근처에 사니까 황제와 또 황제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이 유대인들, 즉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로비도 하고 또 편지도 쓰고 또 하면서 이 바울은 천하에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간악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로비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제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보름 이상 표류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출발할 때쯤 되는 그 시기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기간이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배가 운행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에 있는 이 완악한 자들은 야, 지금은 배가 못 떠나. 그렇다고 해서 육로로 가려면 몇 달씩 걸리니까 배가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보내자. 편지를 혹은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봤습니다만 선장과 선주가 무리해서 항해를 강행했잖아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그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평상시 같으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 바람을 타고 막 휙 지나가 버렸죠.
그러니까 예정보다 더 빨리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유대인들이 보낸 편지나 사람보다 바울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울에 대한 악당, 그에 대한 그들의 안 좋은 선입견을 심어주고자 하는 시도가 도착하기 전인 거죠.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과 친한 친분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딱 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그 사람을 일대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나와 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한 것을 내가 들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나 사람이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바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바울을 만났음에도,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일들을 구약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또한 바울이 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 바울도 막 죽은 사람들도 막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왜 알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명 중에 한 명만, 아니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만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걸로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25절, 26절 이렇게 나오죠. 27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너는 이 백성들이 귀를 막게 해라. 너는 이 백성들의 눈을 감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걸 염려하는데 그들이 혹시 네가 전하는 그 내 말을 듣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정말 하셨을까요?
근데 정말 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니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까? 왜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왜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받는 것을 염려하시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왔잖아요.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경고하시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어느 순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면 그들이 또 뉘우쳐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었다가 또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점에 또 변질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범죄했다가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너희가 내가 주는 은혜를 누리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반복되는 그런 죄악에 내가 질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믿지 않고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완악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삶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바울도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완악함을 반복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바울의 답답한 마음, 바울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 이후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죠. 그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나 이제 유대인을 안 받아. 나 이방인만 받겠어.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 즉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듯이 바울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통해 하면서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표현이 이겁니다. 담대하게, 거룩함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약하고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들이거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자들이 이들도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이들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숨어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목숨을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저 조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 형편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내가 건강이 약한데,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뭐 물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가장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므로, 자기의 부르심을 알므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 자기가 반대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상 받으려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내가 이 일을 부득불 당연하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유익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유익일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조롱받지도 않을 것이고 모욕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살해의 위협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은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상 받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상 받기를 바라면서 교회 일에 봉사한다면, 상 받기를 바라면서 전도한다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 상 안 받으면 그만이지. 아니면 상 조금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내가 아무런 상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부득불, 즉 당연히 해야 된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써 또 이 오늘의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다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외침, 곧 내가 상 받지 못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게 유익함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내게 위험과 살해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부득불, 곧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